올해 제가 53이 됐거든요. 올해 53인데 제 생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주일 저녁에 이제 아이들하고 생일 이제 밥을 먹다가 뭐 치킨도 시키고 뭐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음식을 먹다 보면 뭐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휴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걸 닦는데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돈이에요.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 끝도 없이 나왔어요. 53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생이고 중학생인데 자기들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아버지 53번째 생일이라고 선물을 53만 원을 줬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53만 원 때문에 기뻤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절대 이 돈은 기부하지 마세요. 둘째, 아빠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이 돈을 주지 마세요. 셋째, 아빠 이 돈은 절대 선교하는 일에 쓰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거나 뭐 선교를 하거나 해외에 보내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이거는 아빠 개인적으로 사용하세요.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 53만 원보다도 우리 애들이 아빠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구나.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도 감사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딱 볼 때 아빠, 엄마 볼 때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엄마로 어떤 아빠로 평가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제가 창세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정말 유명했던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얘기할 때에 그리고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 본문을 발견했는데요. 야곱이 아버지를 평가할 때 특히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했던 그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거든요. 라반의 집을 떠나가지고 하여간 뭐 우여곡절 끝에 그 집을 떠나가지고 많은 부요함을 이루어서 이제 그 집을 떠났는데 이제 라반이 쫓아오고 그러면서 대화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셨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성경의 표현,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고요.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류의 사람, 지난주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그럼 도대체 야곱은 무엇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했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아들 야곱이 헷갈립니다. 저도 야곱이 이삭 아버지를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계속 살펴봤어요. 계속 살펴보면서 등장하는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창세기 2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6절에서 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로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삭의 나이가 37세, 그리고 우리 개신교 보통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학자들이 볼 때는 17세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0대 소년이냐 37세의 장년이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린 보통 이제 10대 청소년으로 보는데 유대 전통은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요 사건 이후에 성경을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9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라가 죽습니다. 127세. 그러니까 127 사이가 37이잖아요. 그래서 37세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10대로 이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37세든 17세든 이삭이 건강하고 건장하고 혈기왕성한 나이였다 이 말입니다. 그죠? 혈기왕성한 나이였다 이 말이에요. 성은이가 지금 15살이고 정규가 15살이죠. 덩치 보셨습니까? 다리 두께가 제 한 3통 되는 것 같아요. 정규는 또 권투를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탁 날렵하지만 권투를 해가지고 얘가 날렵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100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17세면 117세입니다. 이삭이 37세면 137세예요. 만약에 이삭이 뻗팅기고 덤비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 과거에는 굉장히 건장하고 싸움도 잘하고 힘도 좋았던 장수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318일을 길러서 조카 롯이 이렇게 끌려갔을 때 구출해내는 장면도 성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는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10대 소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년이라고 가정한다면 결박을 했어요.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잘 몰라서 우여곡절 끝에 그냥 결박을 당했다고 이렇게 쳐도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도망갈 수 있겠죠. 막 이러고 도망갈 수 있겠죠. 날렵하다면. 힘이 좋다면 뚫고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변함없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이나 우리들이 볼 때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신뢰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했느냐? 순종했다. 가만히 있었다 이거예요.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인데요.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뢰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아버지를 신뢰했거나 하나님을 신뢰했거나 무엇을 신뢰했거나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하는 단어가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신뢰할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순종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에 대한 요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인데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베푸시면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한번 볼까요? 4장 25절. 4장 25절 보면 여호수아 4장 25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어떤 장면이 벌어지냐 하면 여리고 성 앞에 딱 서요. 그리고 근데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벌벌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만 툭 치면 그냥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받아라. 구별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를 받는 거는 뭐냐면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날카로운 메스가 있는 게 아니라 부싯돌, 돌로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고 염증이 심했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앓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야 될 남자들이 전쟁을 바로 앞에 놔두고 바로 앞에서 적군 바로 앞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이 됩니까?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성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어. 가서 한 방만 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할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에 꼭 들어가는 요소가 뭐냐 하면 신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여기서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냐 하면 자기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죽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믿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순종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 내 판단으로 오케이 그러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순종할 때 뭘 보느냐?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순종할 때 일어나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이레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민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한 가지 원칙을 확실하게 세운 게 있어요. 내가 사람 눈치 보고는 절대 목회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누가 뭐라 그래도 꼭 하겠다. 제가 판단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교회 유익합니까?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이랑 일을 하셨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케이 되면 난 무조건 이 일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해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 갔다 오면서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가 10개의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나 욕심이면 마시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 느닷없이 뜬금없이 항상 그래. 해남에서 90세 되신 권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베트남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헌금을 하시고 싶다. 연락이 왔어요.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놀랍죠? 별로 안 놀리, 너무 이런 일이 많으니까 놀라웠지는 않아서 안 놀라셔도 됩니다. 이런 일들은 순종함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저는 베트남의 교회가 10개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고 나가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이건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다른 케이스인데 제가 약을 먹을 때 항상 2시에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타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시다 그랬죠. 그분이 폐암 말기세요. 자신이 약을 먹기 때문에 저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메시지를 주셨어요. 목사님 2시 약 드세요. 그런데 한 2년이 다 지나갈 무렵에 2년 동안 변함없이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이제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하고 몸에 힘이 없어서 메시지를 보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가 알람을 늘 맞춰놓으니까 괜찮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폐암 말기신데 이 암이 머리로 전이가 됐어요. 뇌로 전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왔는데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어제 서울대 MRI 찍은 거 결과를 보러 갔는데 머리에 다시 5개의 종양이 보인다고 하셔서 다다음 주일에 입원 예약하고 왔어요. 감마 플러스 시술. 아버지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아요. 오직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계실 텐데 말입니다. 그냥 세월만 흘려보내라는 건 아니실 텐데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일상이 기도인데 그분의 깊고 오묘한 창조의 흐름을 어찌 짐작이나 하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떠나야 하겠는데 지혜를 주셔야 할 텐데 미련의 때를 벗어나도록. 목사님 건강은 잘 진행되고 계시겠죠? 잘 지키세요. 아버지의 뜻이 밝히 드러나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간단하게 보냈어요. 뭐 어떻게 보낼까 많이 고민하다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아버지가 좋은 분이니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보냈는데요. 아버지가 좋은 분이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결정은 언제나 옳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데려가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므로 죽음이나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닥칠 때 순종하는 것. 아멘. 하나님이 완전합니다. 오늘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꼭 죽음으로 인도하시거나 그러진 않겠죠. 하나님이 또 뜻이 계셔가지고 살려주실 이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순종은 내가 기분 좋을 때 내 이성에 합당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내 생각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안 갈 때도 아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 이삭이 이렇게 순종했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처음 봤어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 제가 창세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창세기를 정말 많이 봤는데 에사와하고 야곱이 이삭이 열심히 기도해서 낳은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지만 에사와 야곱은 이삭이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하여 낳은 자식이었어요.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40세에 만났어요. 40세에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삭과 야곱과 이삭이 뭐예요? 쌍둥이로 태어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잘 들으세요. 제가 막 이삭 이렇게 헷갈리게 해도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세요. 이삭의 자녀가 에서와 야곱이에요. 둘이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에서는 붉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남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냥을 즐겨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사냥하는 음식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은 여성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깨가 되게 많았다 그랬어요. 사기꾼 기질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또 누구라 그랬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제가 지금 헷갈리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요. 야곱은 굉장히 여성스러웠어요. 그죠? 그리고 장깨가 많았어요. 결국에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하고 결국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형되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12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탁 세워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얘기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에사와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삭이 몇 년 동안 기도한지 아세요? 25장 26절 한번 볼까요?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의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 60세예요.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낳은 때가 몇 세예요? 60세예요. 20년 기도했어요. 20년 기도했어요. 20년 기도했는데 25장 21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25장 21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니라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녀의 안타까움과 하나님 아버지 그 수치스러움, 과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 수치스러움을 하나님 벗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아이를 가지지 못합니까? 하나님 특별히 우리 리브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누구를 임신시켰어요? 야곱이 이삭이 임신했습니까? 아니죠.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포기하지 않는 건데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은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딱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녀를 얼마나 감사하게 여겼을까요? 제가 어제 이상하게 스토리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스토리 카페 교회 목사님 꼭 만나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러 왔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번에 자연 임신 하셨대요. 우리 그 사모님은 유산을 4번인가 그렇게 하셨어요, 벌써요. 그리고 시험관 아기도 했는데 또 유산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자연 임신을 하셨는데 또 유산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제가 처음 발견한 사실인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얻기 전에 20년 동안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목사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자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게 아닐까요? 정말 위대한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이 태어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가 정말 어떤 아이가 될지 정말 궁금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더라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자녀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겠죠. 얼마 전에 TV 보니까 불법 낙태? 그냥 아이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낙태시키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졌다 이렇게 싶으면 낙태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냥 막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참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실망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전 진짜 포기하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가기도 기도하다가 계속 포기하고 싶은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특히 사모님들, 부인들, 엄마들 꼭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꼭 이 남편들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삭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삭이 천국에 왔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저 우물 파다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삭의 인생을 보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26장을 보면 이삭이 계속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거해요. 블레셋 땅에 가서 거하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이렇게 메꿔졌었나 봐요. 물이 안 나왔었나 봐요. 그걸 다시 팠어요. 근데 거기 우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기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걸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사람들하고 왜 메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거기를 떠나요. 그래서 그랄이라는 데를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또 우물이 펑 터져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못마땅해가지고 막 다투고 그 우물을 메꿔버려요. 이거 우리 거야! 뭐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2절. 19절 볼게요. 죄송합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군을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어요. 이 에색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무례하게 하고 무례하게 사람을 대하고 결국 강탈했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야 하고 강탈해 버렸어요. 근데 이삭이 싸우지 않아요.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당시의 우물은 쉽게 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나눴지만 아프리카에도 지금 최신 기계, 아프리카 최신 기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막 물줄기를 찾아갖고 막 파는데 잘 안 파지는 거예요.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주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도 우물을 파는데 한 번에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강탈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21절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름을 신나라 했어요. 여기 신나의 어근이 사탄하고 같아요. 악의 상징인 사탄이에요. 어근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악랄하게 해서 또 뺏어버린 거예요. 아주 심하게.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줘요. 그리고 싸우지 않아요. 마치 양보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기독교 신앙이구나.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역사관을 직선사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종말까지, 미래적 종말까지 우리가 계속 어디로 가느냐? 미래로 향해 가요. 그래서 직선사관이라 그래요. 그 동양의 세계관은 뭐냐? 순환사관이에요. 여러분 무슨 띠세요? 저 쥐띠거든요. 쥐, 우리 돼지, 소, 말, 뱀, 여러분 띠 다들 있으시죠? 그게 12개의 동물이에요. 근데 12년이 주기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12년의 주기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2년 맨 마지막 동물 지나면 다시 쥐로 돌아가잖아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잖아요. 순환사관이. 음양오행도 순환사관이거든요. 계속 순환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됐냐? 직선사관이에요.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발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거기에 그냥 얽매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고소와 고발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고소와 고발은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지 않습니다. 미래로 나아갑니다. 이삭은 억울한 일을 당했죠. 뺏겼죠. 근데 여기에서 허송세월하지 않아요. 또 나가요. 또 우물을 파요. 그리고 또 나가요. 또 우물을 파요. 또 뺏겨요. 우물을 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내가 네 자녀를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삭을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또 우물을 파요.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미래로 나아가는 삶이구나. 억울한 일이 있지만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구나. 문제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있지만 그 다투는 일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창세기 26장 24절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아까 신나 사건 때문에 또 옮겨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너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또 딱 나타나셨어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이 억울한 일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거기서 헤매거나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미래로 나아가는 삶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